10월 27일 월요일. 오늘이 내일을 연다. 세계 문학사에는 참회록이라 불리는 세 권의 고전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 공통점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깊이 후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깊은 슬픔 속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마음을 붙드는 기도였고 정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는 말에 머무르는 순간 현재의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과거가 힘들었다고 미래가 반드시 어두운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과거가 화려했다고 지금이 저절로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가꾸는 사람만이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의 만나. 과거는 배움의 토양으로, 현재는 믿음과 열정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10월 28일) 화요일. 메가케로스의 교훈. 옛날 지구상에는 메가케로스라는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뻗은 뿔은 그 크기만 해도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뿔은 이 사슴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뿔 때문에 메가케로스는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뿔이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도망치지 못해 맹수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짐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명예, 높은 지위, 사람들의 박수와 같은 큰 뿔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순간 행복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뿔은 오히려 사람을 억누르고 때로는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게 자랑할 만한 뿔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안전할 수 있는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뿔을 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으십시오. 진짜 축복은 내가 붙잡은 뿔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만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닫힌 문 너머의 축복. 언젠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이자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 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님의 부인이십니다. 권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배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평생 붙들고 실천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시각장애인을 돕는 동아리에서 강 박사님을 만났고 결혼 후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대신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직 제안이 있었고 마침내 백악관까지 길이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게 된 3살 무렵부터 안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차남은 법학을 전공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바마 행정부 특별입법 보좌관으로 섬겼습니다. 권사님은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실명이라는 절망으로 닫힌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도 종종 닫힌 문을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의 만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낙타의 지혜. 낙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맞이합니다. 저녁이 되면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로운 짐을 싣기 위해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낙타의 주인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잘 압니다. 그래서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얹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 덕분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삶에도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짐,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갈등이라는 짐, 또 때로는 맡겨진 사명의 무게라는 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짐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무릎 꿇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신앙의 고백이며 새로운 힘을 얻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도끼날을 가는 시간.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50분 일하고 10분은 꼭 쉬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시간이 되어 보니 쉬어가며 일한 친구가 오히려 더 많은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놀란 첫 번째 나무꾼이 이유를 묻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도끼날을 갈았네. 한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멈추어 서서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결국 열매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감사와 기도로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 바로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한 달 동안 혹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잠시 멈추어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달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작은 쉼과 성찰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되어 다가올 날들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올 한 달을 더 깊고 풍성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